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행사가 아닙니다. 예배는 이벤트나 쇼도 아닙니다. 예배는 예를 갖추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것을 이 예배를 통하여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임재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이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단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수단이거나 부활을 기억하는 행사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하라 하셨고 예배하는 자들을 만나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찬양 가운데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심이 담긴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며 받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기도 중에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집중이 있어야 됩니다. 몰입하여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신앙인들이 예배를 단순히 시간 맞추어 예배당에 와서 앉아서 이런저런 순서를 구경하듯 보다가 끝나면 나간다라는 생각으로 예배를 대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배는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구경꾼이 되지 말고 우리는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이고 생활이며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예배는 성도의 영적 생명을 지키는 호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예배해야 하고 계속해서 예배해야 합니다. 숨을 오래 멈추었다가 한 번에 몰아쉬면서 살 수 없듯이 한꺼번에 몰아서 예배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온전한 예배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예배를 위해 모이는 예배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첫 번째 목적 역시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목적이 예배가 아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저자 필립 이안시는 교회에 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사회를 정화시키는 것도 도덕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도 아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떠날 때 우리의 질문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 얼마나 얻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뻐하셨는가이다. 예배를 이끌어가는 임사자들, 내가 맡은 순서에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은혜를 받는가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이 순서를 맡아 준비하는 과정과 이루어지는 일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배이다의 저자 A.W. 토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인간의 존재 목적이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진리를 계속 역설했다. 우리는 예배를 위해 태어났고 예배하기 위해 거듭났다. 우리가 창조되고 또한 재창조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다. 교회의 존재 목적도 예배이다. 우리의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한다. 예배는 교회의 2차적 목적이 아니며 교회의 액세서리도 아니다. 예배가 교회의 1차적 목적이고 그 외의 모든 것들은 2차, 3차 또는 4차 목적이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주일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택배를 배달하기 위해, 엘리베이터와 전기시설, 소방시설을 점검하기 위해, 어떤 이는 화장실이 급해서, 어떤 이는 사람을 기다리는데 춥고 다리 아파서 들어오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개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교회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뭐가 있나 궁금해서 구걸하기 위해서 또는 훔치기 위해서도 교회를 찾아옵니다. 이렇듯 각기 다른 목적으로 교회에 옵니다. 교회에 예배가 아닌 다른 목적이 있어서 만약 우리가 이곳에 왔다면 제가 앞서 언급한 이들과 우리의 방문 목적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교회에 오는 목적이 예배여야 신앙인입니다. 교회는 그 무엇보다도 예배하는, 예배해야 하는, 예배 드리는, 예배를 위해 모이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사람을 만나고 유익한 활동을 하는 등 교회에 오는 다양한 이유를 여러 가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가 가장 우선이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목적이 예배가 아닌 사람은 기도하고 찬송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가짜입니다. 다 가짜입니다. 연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연기하나? 예배자를 연기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해야 한다, 선교해야 된다, 구제해야 된다, 지역사회를 섬겨야 한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먼저 예배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도 않으면서 전도를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를 많이 합니다. 지역사회를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합니다. 라고 자랑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일하십니까? 예배를 위해서 방송과 음향 장비를 다루십니까? 청소하고 음식을 준비하며 이런저런 봉사하셨습니까? 찬양을 인도하고 특송을 하고 악기를 연주하십니까? 이 자리는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내 재주를 뽐내는 것도 아닙니다. 음악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이 자리는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예배의 임사를 맡았다면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를 세워나가는 하나의 조각이 되었다라는 마음으로 잘 준비해야 합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옆에 사람에게 묻어가면 되겠지,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혹은 습관에 따라 예배의 임사의 자리에 섰다면 그것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스크가,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이제 의무가 아니라 권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임사자들이 다 마스크를 벗고 섭니다. 가끔가다 예배하시는 분들도 마스크를 벗고 예배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마스크를 써서 불편하다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많은 분들이 마스크를 벗게 돼서 불편하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일부 예배 때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찬양을 하는데 본인이 마스크를 벗은 줄을 모르고 그냥 평상시대로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습니다. 마스크 때문에 모든 목회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이겁니다. 마스크 때문에 교인들이 예배 때 찬양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조그만 마스크가 입을 가린다고 내가 찬양하는 것처럼 보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까? 찬양하는 사람은 이 마스크 때문에 불편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찬양하지 않았던 사람은 이 마스크를 벗게 돼서 이제 불편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찬양하시는 예배자셨습니까? 아니면은 예배자를 흉내내고 마스크 뒤에 숨어서 연기하는 연기자였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은 마스크 뒤에 입이 움직이고 찬양하는 것을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마스크 뒤에 입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왜 사람에게 하듯이 하십니까? 우리의 예배는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가짐도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는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창조된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인 인간은 예배하고 찬양하며 예배자답게 말하고 행동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 그것은 예배자가 아니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신 목적이 예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구원의 길이 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구원받으면 천국 간다에 집중을 합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구원하셨고 그에 합당한 자격을 주셨고 선물로 주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는 상속자 천국입니다. 그런데 구원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에베소서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천국 보내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보내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감사하며 예배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배에 신령과 진정이 빠진 채 루틴, 늘 하는 정해진 일, 반복되는 일처럼 해야 되는 의무로 생각한다면 예배는 형식이 되어버립니다. 지난주일 여러분은 이 교회에 오셨습니다. 오늘도 오셨습니다. 다음 주일에도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형식적으로 되어버리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신령과 진정, 온 마음을 다해 지금 예배하고 계십니까? 어쩔 수 없이 오셨거나 가정의 평화를 위해 내가 오늘 예배하러 오지 않으면은 이따 저녁에 부부싸움 해야 되니까 부부싸움 하기 싫어서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혹 낳아주신 부모의 가슴에 못 박을 수 없으니까 나와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예배에 나와주신 분들, 시간아 빨리 가라 앉아 계신 분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예배 중에 말씀 듣는 중에 임하여 이 자리에서 주 앞에 엎드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인지 잘못 드리는 예배인지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먼저 예배자는 믿음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나는 믿고 있는데 아닙니다. 예배의 재료는 믿음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의 내용이 나옵니다. 가인은 땅에 얻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생인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를 읽은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는가 여러 가지로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죠. 아벨은 첫 새끼, 즉 가장 소중한 것을 구별하여 드렸는데 가인의 제물에는 그냥 땅에서 얻은 곡식을 드렸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또 가인은 예배자로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삶 전체를 예배로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충분히 납득할 만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이 질문의 대답은 히브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했다. 메시지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드린 제물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신 것은 다름 아닌 믿음이었습니다. 제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배한 아벨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셨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을 행하지 않았다.
가인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선을 행했다면 낯을 들지 못할, 얼굴을 들지 못할 이유가 없다.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 예배했는데 제사와 그 예배가 선을 행한 것이 아니라면 그 제사는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무엇일까요?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의로 드린 제사라는 거죠. 가인이 왜 그렇게 화가 났을까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예배했는데, 내가 정말 아까운 것들 다 모아서 하나님께 불로 번제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했는데 나의 의로 드린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화가 난 거죠. 누구 탓입니까? 예배드린 자기의 탓이 아니라 예배를 받지 않는 하나님의 탓으로 돌린 거죠.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예배라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한테는 선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벨의 예배에는 있었고 가인의 예배에는 없었던 것, 그것은 믿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의 자격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앞에 나와야 됩니다. 이 예배에 하나님이 좌정하여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예배자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자리에 늦게 오지 않습니다. 단정하게 마음을 준비하여 이 자리에 와야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신발을 벗어놓고 다리를 꼬고 앉지 않습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예배 시간 가운데 핸드폰을 꺼내놓고 이것저것 만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엉덩이를 빼고 등을 기대고 편안한 자세로 앉아 잠을 청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내 시간에 맞춰서 예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중간에 나가지 않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다라는 믿음, 그분과의 만남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아무리 예배가 화려하고 아름답고 은혜로운 순서로 가득 차 있다 하더라도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형식적인 예배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예배를 꾸짖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예배는 율법에 기록된 횟수, 시간, 방법에 맞춰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마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보다 더 화려하게, 더 정성스럽게, 더 좋은 것으로 그들은 예배했습니다. 심지어 제물도 가장 좋은 것, 최상의 것으로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바치는 제물이 지겹다, 싫다, 역겹다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사야 1장 12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서 보이려고만 하는 예배, 나 오늘 예배 드렸다, 교회 갔다, 여보 나 오늘 예배 드렸다, 안 늦었다, 어머니 저 오늘 교회 갔다 왔어요, 예배 드렸어요,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저 오늘 예배 드렸어요. 확인받기 위해서 나오는 예배. 머릿속에는 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그래 예배 자리에 출석은 해야지 라고 하면서 자리에만 앉아있는 예배. 예배 자리에는 오지도 않고 예배당 근처를 맴돌며
3층으로, 2층으로, 1층으로, 5층으로 돌아다니면서 교회의 마당만 밟고 예배했다고 착각하는 그 예배자. 진심이 담겨 있지 않고 단지 형식만 갖춰진 예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싫다, 지겹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보여지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책망 역시 진정한 마음이 없이 형식만 갖춘 신앙생활에 있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을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들은 입술로 예배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았지만 예배자로서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습니다. 삶은 죄악으로 가득했고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예배는 오히려 하나님을 지치게 만드는 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 없는 종교 활동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겸손한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의 잘못된 모습을 씻고 깨끗하게 하고 버리고 그치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예배의 회복을 명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우리는 마음과 중심을 온전히 드리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들이 많은 죄인입니다. 우리 중에 나는 죄 없습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우리 모두 실수도 많고 부끄러움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라 하시는 거고 그 마음을 돌이키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잘못된 것들이 바뀌어져서 새롭게 되는 모습, 그 노력하는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않을까요? 2023년 우리는 죽게 하듯이라는 주제로 살고 있습니다. 죽게 하듯의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우리는 하나님을 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죽게 하듯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됩니다. 이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기둥교회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의 많은 인물들이 예배에 성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예배의 실패자들은 흩어졌습니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약속의 복의 약속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의 실패자가 결단코 돼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상을 주심을 믿음으로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날마다 주와 상관없는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우리의 죄가 종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며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배자가 예배 아닌 것에 신경 쓰기 시작하면 예배자가 예배 아닌 것을 더 중요하게 바라보면 그것은 하나님과 멀어졌다라는 경고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배를 놓으십시오. 우리의 예배가 살아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은 회복됩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은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예배의 성공자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그 원래의 목적,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루어 나가며 살게 될 것입니다. 예배하는 우리들, 그 우리들과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배의 순서마다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세우신 종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가 마음이 빠진 형식적인 일로 전락하지 않게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의 자리에 찾는 것이 아니라 주께 하듯 주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를 드리며 이 땅에 창조되고 구원받은 삶의 목적을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삶의 많고 많은 일 가운데 예배를 중심에 최우선 순위에 두게 하시고 우리 기독교의 성도들 예배만은 성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고 복을 이어나가는 약속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니 그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오니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허락하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배에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드린 하나님의 백성들, 예배자들은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의지하여 기쁨과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에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 주옵소서. 그들의 삶이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양식 때문에 가슴 치며 눈물 흘리지 않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맡아 사용하는 기둥교회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인간의 생각과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